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열망이 하나 있는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의 첫 번째 내용을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자가 오셨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 그렇죠?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종교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을 보내셔서 인생들이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통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장소에 얽매이죠. 형식에 얽매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드렸던 그 예배 말고 진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였다고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예배의 대상이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진리로 아버지께로 이끌려고 한다. 쭉 이제 계속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특강 종교개혁시 10파 예배 모범을 살필 차례고 두 번째로 살필 차례입니다. 개혁자들이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 교회를 성경대로 개혁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교회 정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서 내린 결정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반영한 목사, 장로, 집사라는 항존 직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다스린다.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는 교황 정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장로 정치다. 그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가 있고 또 하나의 직분인 집사,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집사라는 세 가지 항존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린다. 그걸 어떤 정치라고 한다고요? 장로 정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개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개교회 구성원들이 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뽑지만 그분들을 세우는 것은 노회가 하는 거예요. 노회가. 그래서 장로 정치, 노회 정치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가장 먼저 정리를 하고 확립을 했고요. 그것과 거의 같이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죠? 예배의 개혁입니다. 당연하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예배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 회복의 중심에 어떤 열망이 꿈틀거린다고요? 예배 좀 잘 드리고 싶다. 예배 좀 바르게 드리고 싶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열망이 강렬하게 솟구칩니다. 로마 천주교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미사였습니다. 미사. 미사는 뭐였죠? 제사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한테 드리는지도 모르게 막 미사 자체에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서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제가 집례하는 그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 의식, 그 감정, 그 분위기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가르치는 그 거짓된 제사가 미사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를 개혁자들이 한 거죠. 그 타락한 예배,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삼위 하나님의 교통이 예배자들에게 함께 임하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예배 개혁으로 이어졌고, 그 예배 개혁은 가장 먼저 무엇을 철폐했죠? 사제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계속 개혁된 예배 가운데 어떤 복장을 입고 왔다고요? 사제 복장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뭘 했습니까? 복장도 그렇게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식 논쟁을 벌였죠.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사제복을 입어서 어떤 신비하고 권위적인 의식을 부여하여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중개자로 되는 것처럼 그런 그 뉘앙스 자체를 철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배를 개혁하면서 두 번째로 다루었던 것이 공동기도서였습니다. 가톨릭의 미사가, 로마 천주교의 미사가 워낙 알지 못하는 라틴 말로, 그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미사 전체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라고 하면은 영국이죠. 영어로 설교자가 설교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공동 기도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모든 개혁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톨릭의 미사가 아니고 이런 순서, 이런 포맷,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고 일종의 예배 그 콘티라고 합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도 정해놓고 공동적으로 모든 개혁 교회가 그 공동 기도서의 양식대로 읽으면서 영어로 읽는 거죠. 영어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시를 교독하고 본문 말씀을 읽고, 그죠? 기도문을 영어로 낭독하고 설교 말씀을 영어로 듣고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모든 그 시나리오, 형식 순서를 일일이 적어서 나누어 주었던 거죠. 이게 개혁의 초기 시대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천주교 미사에서 그 바른 예배로 모든 교회가 함께 드리기 위해서는 공동의 예배 형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일종의
형식화가 되고 습관처럼 되어서 아무런 감격 없이, 그죠? 하나님께 그 순서대로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런 어떤 단점과 폐해를 나타냈고요. 더군다나 이 공동기도서가 찰서 1세 때는 어떻게 악용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개혁된 교회의 예배 형식을 다시 로마 천주교 형식으로 되돌리는 악한 수단이 되어서 공동기도서 순서와 포맷과 그 내용 자체를 후퇴시켜서 천주교의 양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린 이대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막 공동기도서를 던져버리고 막 폭동을 일으켰죠. 공동기도서 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94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공동기도서 자체가 남용되고 악용되어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못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들이 아예 공동기도서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공동기도서라든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제대로 된 대안을 위한 고민과 배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배 개혁 같이 봅니다. 당시 사제주의로 점철된 예배를 총회는 확실히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총회는 공동기도서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새로운 공동기도서를 만들어서 대안이랍고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더욱 깊었습니다. 섣불리 개혁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정말 굉장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아예 모든 형식을 없애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뭔가를 고치려다 보면 극단을 피하기 위해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여전히 갖춰진 예식도 중요했습니다. 완전히 다 풀어놓으면 그것은 원시인들의 발라드 댄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동기도서를 조금 뜯어 고치고 완화하는 정도로는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적정선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찾아낸 적정선이 뭐죠? 예배 모범입니다. 공동기도서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제시하는 공동기도서도 일종의 포맷이잖아요. 그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폼, 하나의 형식을 강제적으로 모든 개혁교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습관화될 수 있고 고차가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예식 자체를, 형식 자체를 타파해버리면 방종으로 흐르니까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원시인들의 발라드 댄스. 갈 수 있으니까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고민과 토론과 신학적인 심포지움과 많은 것들을 기도와 더불어서 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것이 뭐라고요? 공동기도서라는 일종의 포맷이 아니고 예배 모범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예배 모범. 이 모범을 따라서 예배하되 당회, 개당회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그 교회에 맞게 그 예배 모범의 원리대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포맷에서 뭐예요? 가이드라인으로. 공동기도서에서 뭐라고요? 예배 모범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예배 개혁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2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총회는 개별 교회마다 예배 형식을 뭐 하지 않으면서도요, 획일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묘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 모범입니다. 2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든 문서의 명칭에는 형식이 아니라 안내, 모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코 강제하거나 단언하지 않고
부드러운 논조로 이러면 좋다는 모범을 제시한 거죠. 이 예배 모범 작성에도 당연히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또 독립파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모범이라도 우리는 그런 모범 따르기 싫다. 우리 개교회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조지 길스피라든지 이런 총대들이 독립파들을 또 설득했죠. 이거 공동기도서 아니다. 일정한 포맷 아니다. 그냥 모범이다. 가이드라인이다.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들의 그 허락을, 동의를 받아내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 모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96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자유로운 예배는 무엇 덕분이라고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이 결정, 이 예배 모범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어쩌면은 여전히 공동 기도서를 손에 쥐고 그대로 읽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공 예배는 그랬는데요. 또 아니면 너무나 방종한, 현대교회가 많이 드리고 있는 방종한 예배, 형식도 없고 그냥 앞에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주일 공예배인데도요, 앞에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찬양팀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 사역자라고 부르면서. 예배 사역자 아니거든요. 선교단체가 다 그렇게 예배를 망쳐놓았어요. 한 20년 전부터 선교단체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배 사역자라고, 예배 사역자라고.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해가지고 찬양이 곧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였죠. 신학을 안 배운 사람이니까. 개혁교회가 로마 천주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개혁하는지 1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앞에 찬양하다가 영적으로 고양되면 적당하게 기도하면서 설교자라고 설교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죠. 어때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없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 사람은. 젊은 청년들 그런 예배 많이 들어봤죠? 예배 모범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은 이 두 가지의 극단. 하나는 뭐죠? 다시 천주교의 미사로 돌아가라는 극단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착각하고 드리는 이 방종한 예배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극단을 막아주는 절묘한 절충점으로서 신학적인 고민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어쩌면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 모범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예배 모범을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제 책임인데 예배 모범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외에는 이거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이걸 좀 읽으면서 그런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예배 모범의 원리를 다 따라서 제가 반영해 놓은 것이지만 그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피는 작업도 필요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297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서문에 밝혀놓은 예배 개혁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란 부분에 있는 거요. 시작. 복된 종교교육의 초창기에는 우리의 지혜롭고 경건한 선배들이 예배의 많은 것을 개혁했는데 당시의 예배 중에 헛되고 그릇되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건하고 똑똑한 분들이 공동기도서를 만들고자 했으며 덕분에 미사와 라틴어 낭독을 제거한 모든 공적 예배 순서를 우리말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차단되었던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과정을 지켜볼 때 작성자들의 의도와 수고에 걸맞지 않게 잉글랜드 교회의 의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회들에게까지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기도를 다 읽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하고 짐만 되는 예식들을 강요하는 일 때문인데, 이런 일로 인해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의 양심을 불편케 하여 이 같은 불행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기도서가 처음에 의도와 달리 폐단으로 다가온 그 현실을 이렇게 서문에 밝히면서 예배의 모범이 필요하다. 이제는 포맷, 공동기도서가 아닌 예배의 참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내, 이 예배의 모범이 필요하다라고 서문에 밝히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 가지고 만든 예배의 모범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파트 A는 공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B는 기타를 다루고 있는데요. 공예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나 로마 천주교가 공예배에 넣어놓았던 예배가 아닌 요소들을 예배처럼 행했던 그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총회는요, 기타 사항으로 분류해서 새롭게 정리해 준 거죠. 거기 보십시오. 파트 A 공예배. 지금 우리가 들은 예배 순서와 거의 비슷해요. 포맷이. 회중의 집합과 공중예배의 태도를 밝히고 있고, 공중 성경 낭독, 성경 본문이라든지 성시교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설교 전 공중기도, 대표기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의 설교, 미사에는 설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씀의 설교, 설교자의 설교가 있고요. 설교 기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성례 부분에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 연보를 넣어 놓아서 헌금의 의미를 극명하게 밝혀 놓았죠. 헌금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헌신을 담은 성도들의 예물인데, 이 예물이 성찬을 나누는, 그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지체들이 평균케 하는, 물질을 가지고 평균케 하는 어떤 그런 원리로 이 헌금 순서를 성례 안에 넣어 놓아서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9페이지 보시면 파트 A 공예배 보십시오. 우선 공예배에서 무엇을 제거했죠? 외경을 낭독하던 관행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더 이상 이제 개혁교회에서 인용할 수 없게 되었죠. 천주교는 아직까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잖아요.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공예배 안에 들어있었던 로마 천주교의 예배는 미사였으니까 거기 세례와 성찬에 얼마나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요소가, 성경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제거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시킨다거나, 사적인 세례나 성찬이 행해진다거나, 대부모, 가파들, 대부제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시행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다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성찬 받기 전에 십자가 걷는 거, 그죠? 십자가 걷거나 무릎을 꿇고, 사자앞에 무릎을 꿇고 받는 그런 행동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에 없다는 거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사제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그런 것들을 금했고요. 주일의 소중함을 잘 예배에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외의 절기는 거절한 것이 종교교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후회라고 자처하면서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폐지했던 것들을 다시 많이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이거 참 돌아봐야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절기들, 사순절 이런 것들. 또 뭐 있습니까? 뭐 일천번제, 뭐 기도회, 뭐 이런 것들, 월삭 기도회 이런 것들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고치한다는 명목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 개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런 걸 안 지키는 개혁교회가 많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그날의 오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 따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금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개혁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날마다 개혁해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파트 B 기타 사항에서 어떤 것을 시정했는가 하면 그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온갖 내용들을 시정했습니다. 자, 천주교회는 성례가 몇 가지였죠? 7가지였죠. 7성례. 그죠? 이 7성례가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는 자동적인 효력이 있는 성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인성례가 있습니다. 종부성례, 장례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로마 천주교에서는 혼인이 성례예요. 혼인이 예배예요, 예배. 장례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거기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미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런 건 없다. 그거 예배 아니다. 그 기타 사항에서 예배 모범 B 파트인 기타 사항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예배란 이름을 붙여서 미신화 시켜 놓았던 모든 예배 아닌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죠. 결혼 뭐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언제 붙일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주일 공예배예요. 주일 공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예배를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신방 가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붙일 수 없어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관례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라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업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개업식이에요. 개업식에 목사와 성도들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복을 비는 거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걸 제가 한 겁니까? 아니고 종교개혁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예배 모범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붙여놓았던 온갖 종류의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부분은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기타 사항으로 시정해 놓았던 거죠. 마지막 부분에는, 기타 사항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편 찬송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배 개혁 가운데 하나가 로마 천주교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찬송을 회중에게 돌려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당에 가면 회중의 뒷 위에서 천상의 하모니로 느껴지는 듯한 성가대들의 신비한 찬송, 그들만의 전유물, 회중들은 전혀 찬송을 부르지 못했죠. 그걸 시편 찬송으로 회중에게 돌려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302페이지 보세요. 찬송의 개혁, 찬송가의 개혁, 오직 성경의 구호를 어디에도요? 찬송에도. 예배의 개혁과 함께 찬송의 개혁이 함께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특수한 요원들, 칸토 성가대원들이죠. 아무나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신령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들이 독점했던 찬트, 찬송을 다시 회중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칸토를 찬트로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의 예배 모범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찬송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말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이 예배 개혁, 예배 모범, 시편 찬송의 그 덕분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시편 찬송가를 검토했죠.
어쨌거나 시편 찬송도 노래이기 때문에 곡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곡조에 맞춰서 시편 150편까지를 다 이렇게 개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래에는 운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원래 시편이 갖고 있던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빼지는 않았는지 개혁자들이 총회에서 검토한 거죠. 150편이니까 50편, 50편, 50편씩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뒤에 보면 라오스 시편 찬송이에요. 302페이지, 그죠? 시편 찬송 운율화 과정 검정에서 프란시스 라오스라는 사람이 시편 찬송가를 출간하고 의회는 그 시편 찬송가를 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걸 검정해서 신학적으로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찬송을 부르도록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가운데 이제 총회의 이름으로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의회와 그 하원과 의원이 이걸 통과시켜서 법령으로 이제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는 이 라오스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지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따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303페이지 보십시오. 스코틀랜드는 이미 자기들의 시편 찬송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영국 교회보다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떠올려야 돼요. 영국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조금 있으면은요 다 그냥 불법으로 몰아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다시 성공회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그나마 이런 식으로 결정을 만들어내었던 것이 스코틀랜드 교회 총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바르게 알고 싶으면 이 총회와 더불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를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미 자기들이 쓰고 있는 시편 찬송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새로운 찬송가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검정한 추천하는 라오스 시편 찬송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 303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십시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결정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일정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라면 우리가 쓰던 찬송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바꾸냐? 내가 바꾸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찬송에 대한 이해도 영국교회가 훨씬 떨어지고 장로교회에 대한 이해도 훨씬 떨어지고 예배 계획에 대한 열망도 영국교회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데 앞서가고 총회를 주도하는 스코틀랜드 교회 이 총대들이 그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예배에서 같은 시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부르던 찬송이 아니라도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이 라오스 새로운 시편 찬송이라도 우리를 받아들이겠다. 자기들의 찬송을 포기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찬송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다시 300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성과도 잠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대들의 좀 통 큰 양보와 희생으로 그 라오스 시편 찬송가라는 공통적인 결과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전역의 예배 때는 이 찬송을 부르도록 했는데 이런 성과도 잠깐이고 잉글랜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장로교 예배 모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하다시 공동기도서가 다시 등장하죠. 영국 성공회는 지금까지도 공동기도서를 사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배 개혁은 영국에서는요, 잠깐 있었던 역사의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묘한지, 영국에서 잠깐 있었다고 치부하는, 영국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잠깐 있었던 해프닝이라고 치부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과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교회 정치가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장로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그렇죠? 개혁 교회의 하나의 그 지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왕정 복고 이후에 영국 국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 다 죽였습니다. 공동기도서를 읽지 않고 예배 모범의 원리를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그냥 핍박하고 죽여버렸죠. 무서운 핍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공동기도서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시편 찬송가를 불렀다는 그 이유 때문에. 301페이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처럼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으로 얻어진 개혁의 결과입니다. 예배 모범 하나조차도 그냥 전해진 게 아니라 순교의 슬픈 역사를 거쳤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개혁이, 예배 모범이 이토록 소중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모범을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원칙도 없고 딱 보아서 좋아 보이는 방식. 교인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지? 그 기준, 말도 안 되는 기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예배가 뭐 쇼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품입니까? 오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속령이 사라지고 있는 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요소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읽어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장로교 예배의 모범 치면 딱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예배에 오실 때 그 예배 모범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그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떠들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는 로비에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날 본문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삼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양시키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뭐 갯돈 이야기하고 뭐 문재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마시고 삼위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잡담을 거치고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의미가 뭔지, 대표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 성시 교독하는 의미가 뭔지, 신앙 고백하는 의미가 뭔지, 어떤 예배의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이고 어떤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며 어떤 예배의 순서가 그것이 교통으로 수평적으로도 일어나는 그런 순서인지를 좀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칙과 다음 주는 또 구역 모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편 찬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